할렐루야.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이따가 나오려니까 또 뭔가 좀 제스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헌신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이 많이 나왔다. 두 번째, 목사가 처음부터 진행을 안 한다. 설교만 한다. 여러분 이거 잘 안 해봐서 모르죠? 설교만 탁 전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많이 이제 좀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죠. 자, 하나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8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새박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여성교회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 섬기고 또 돕고 여러 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아버지 자기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늘 저들의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적지만 300명의 용사처럼 얼마나 힘쓰게 애쓰게 아버지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아십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셨을 것이고 귀를 만드신 이가 들으셨을 것이며 손을 만드신 이가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도 허락해 주시었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소망과 또 표대를 주셨으며 아직도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자기 자신과 몸부림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되기 위해서 희생의 열매가 되고자 원하였던 저들의 모든 것들이 조금은 서툴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복으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며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여성교 회원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오니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부터가 남다르잖아요. 제가 뭐 복 받읍시다 뭐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손가락에 셀만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가감하게 수냄 여인의 축복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4장 8절에 있는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재앙으로 흉년이 들게 하셨고 또 그 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는 기근이 아주 심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며 열왕기하 8장에도 7년간 기근의 재앙을 또 내리셨습니다. 이런 재앙과 이런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그 가운데 봐보면은 꼭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열왕기야 뭐 우리가 읽었던 4장에도 있지만 바로 4장 1절부터 그 앞전에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여인이나 수냄 여인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렇게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런 그런 중간중간에도 봐보면은 어렵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받은 건 그래 요즘 은혜의 시대야 그러겠죠. 근데 모두가 어려운 상황했을 때 그이만 딱 축복을 내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봐봤더니 이 사람은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수냄 여인인데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축복과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냄 여인의 신앙을 봐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주밀하게 즉 말하면 세심하게 꼼꼼하게 대접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수넴이란 지역은 엘리사가 자주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를 가려면 거기를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를 보고 저분이 주의 종인 거 맞아. 저분은 아주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하고 어떤 친분도 없었고 어떤 과거에 어떤 그럴싸한 어떤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을 때 주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기를 강권하여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지나갈 때마다 극진하게 섬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조금 남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봐보니까 어쨌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제 밥을 대접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저분이 40km 되는 데를 왔다 갔다 하니 내가 봤을 때 참 좀 안 됐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럴 때는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방과 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불을 켜서 볼 수 있도록 촛대까지 다 갖다 두고서 이제 이분이 머무르고 싶을 때 오다 가시다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실 때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럴까? 그렇게 또 말을 듣고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섬기는 마음입니까? 이게 밥만 한 그릇씩 드려도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40km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뜨거운 때 앞에 때 물이라도 한번 먹고 쉬었다만 가도 그것도 감사한데, 에이 피곤하시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방을 만들어서 책상까지 뭐 촛대까지 뭐 침상까지 다 만들어 줬으니까 너무나 극진하게 섬긴 것이지 아닙니까? 또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대접을 쭉 이렇게 받다 보니까 너무 이게 고마워서, 야, 이 사람에게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섬겨줘야 되겠, 뭔가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 엘리사가. 자, 당시 근데 이 시대에는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시대에는 엄청 타락한 시대, 여러분. 예. 엘리야가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450대 1로 싸웠어요. 얼마나 그때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 굉장히 아주 우상을 섬기도록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상이 난무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믿음 좋은 여인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으면 금에 7년 기근을 주시고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려운 극한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정말 이런 사회에서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매우 아주 매우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짜가 많아. 정말하면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일테면 뭐 이렇게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 약간 삐딱하게 생긴 선지자, 아니면은 조금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도 다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보고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봐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예. 여러분, 뭔 눈에는 뭔만 보인다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또 같은 유사한 말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술꾼은 술꾼끼리 지나고
기독교들은 기독교끼리 친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에는 어린이가 모여 살고요. 유치원에는 어린이가 모여 살아요. 6살 그 유치원 필요한. 학교는 또 어째요? 학생들이 모여 살아요. 노인당에는 누가 모여 살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모여 살아요? 이 교인들만 모여 살아. 그것처럼 서로 이렇게 뭔가 통한 사람들은 통한 것끼리 안다는 얘기예요. 이 수넴 여인은 마치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하면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은 선지자격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엘리사가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데 뭔가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나는 그냥 13절 하반절에 봐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저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으니까 나는 있는 대로 족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이게 원문을 해석해 보면. 그런데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게하시는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 종이죠. 비서격이죠. 그래서 이 비서에게 우리가 이렇게 게하시에게 물어봤다면 엘리사만 대접했을까요? 게하시는 대접 안 했을까요? 같이 대접했겠죠. 너는 종이게 서 있어 그랬겠어요? 아니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뭐를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니 내가 봐보니까 여기는요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미 어쨌고요 늙어버렸고요. 그러면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네가 뭐가 필요하냐 그랬을 때 제가 다 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족합니다. 정말하면 자기에게 지금 뭔가 부족하지만 전혀 이미 그냥 자기는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어요. 이것도 더 있어야 되고 저것도 더 있어야 이런 신앙인이 아니고 이걸로 있는 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신앙인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5절에 봐보면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정말하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갖가지로 얻은 아들이 17절 보면 아들이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네.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렸네. 19절에. 근데 이 여인이 죽어버려서 놔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는 누구만이 풀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풀 수 있다. 그러면서 몇 킬로? 40킬로를 무려 40킬로를 자기 아들을 누구 방에 뉘어놓고 엘리사 방에다 뉘어놓고 그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다 뉘어놓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이 더 부패되고 죽지 말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엘리사 방에다 넣어놓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며 기도를 받았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간 거예요. 예,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온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감지를 하고. 그럴 때에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살려달라고. 그래서 30절에 봐보면은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되 당신이 살려주소서,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그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데리고 가서 내 지팡이야, 내 능력, 내가 쓰던 것을 물건을 줄 테니 네 아들에게 넘겨놓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게하시는 소용없고요. 당신이 나를, 우리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간청을 할, 그래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맛봅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청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는데요. 8장 1절과 2절에 봐보니까요. 이 가난이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계속 있다 봐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야, 이 땅은 기근이 아직 다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 기근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다시 오더라도 너는 떠나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8장 1절 2절 봐보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아니 지금이야 뭐 보따리 쌓고 이사하는 것이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이 나라에서 블레셋 나라까지 갈 때는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해서 문서 들고 나놓고 돈만 갖고 가는 그런 이사가 아니에요. 재산이고 뭐시고 다 남겨놓고 빈 몸만 가야 돼요. 빈 몸만. 뭘로요? 나그네로요. 쉬운 그런 결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 권속과 함께 떠나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이 남편도 대단한 사람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또 집 주소 함께 집 주소 주고 따라가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를 섬기는 믿음을 가졌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면서 도와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에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언부언 하면서 너 낮에 성령이 취해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너 대낮부터 술 먹었냐? 술 끊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도 그가 말한 말을 그가 어쨌다겠어요? 듣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능력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입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수냄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여인.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네 가지 유형의 신앙을 가졌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신앙을 가진 이 여인은 어떤 복을 받는가? 첫 번째,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낳은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 처모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수치와 괴로움의 세월을 보냈으며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산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들도 없었지만 남편도 늙었나이다. 굳이 늙었나이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왜 넣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죠. 그러나 세심하게 상했던 이 여인에게는 주신 복이 바로 자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을 받았어요. 18절부터 20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 그 아이에게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에게 들어가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르되 내 머리 아버지 앞에 가갖고 뒹굴뒹굴 굶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내 머리가 너무 아파 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사안하게 말하여 그에게 그 아버지 남편이 누구에게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친하기도 하고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고 자기가 봤을 때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지혜로워. 이 남편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아내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요.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어요. 20절. 낮에까지 이제 어떻게 해보려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어. 20절 봐보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되 여 봐보세요. 22절. 22절에 우리가 참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보세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요? 23절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하고 언제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초하루, 월 초하고 주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5번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이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몇 킬로를 달려서 40킬로를 달려서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뭔 일로 갈라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왜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냐? 이건 뭐예요? 남편이 아들이 죽은 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남편한테 숨겼을까? 분명히 나설 줄 아니까. 그렇고 뭐라고 말을 해요? 여인이 이르되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별것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은 엘리사가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남편에게는 샬롬입니다. 그래놓고는 사환에게는 뭐라 그래요? 쉬지도 말고 달려 너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너는 무조건 직진하고 멈추지도 말고 달려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촉각을 다투니까 너는 숨도 쉬지 말고 달려. 막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 뭐 시속 160, 180으로 달려. 뭐 지금 그 뜻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했어요. 25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게하시가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사가 벌써 저기서 달려오는데 봐보고 저기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안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 평안이다 평안이다 샬롬 샬롬 하고 갔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덜썩 안으면서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쳐 저리 가 이러면 안 돼. 예? 여인이 엘리사를 탁 보듬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가만두라. 중간 27절 중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멋있는 구절은요 막 밑줄처럼입니다. 왜요? 내가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분명히 뭔가 괴로움은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네. 그 뜻인 거예요. 수없이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조금씩 무슨 일이 있긴 있는데 머리가 뒤지게 아픈데 뭔 일일까? 좀 뭐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뭔 일 있을까? 뭔 일 있어? 그러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 4장 27절 박유진 집사님 밑줄 끄서나 끄서놨어? 잘 끄서나? 제 성령이 없는 걸 하는 거는 저는 없어요. 저는 진짜
이게 성경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저기서 있을 때도 탁 알 때도 있어요. 또 몸에 제가 오늘 저 못 갖고 지금 힘든갑네. 몸에 혈기가 딱 올라왔네. 이런 정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분명히 복잡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숨기셨느니라.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저것은 다 말해주고 나한테는 찔끔 말해주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거기서 질투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 보고 빨리빨리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수냄 여인처럼 그렇게 하세요. 착한 어린이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에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해야 될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아들을 달라 하지도 않았었고 내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뭔 설마 나한테 애들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갔다는 내용이죠. 28절 봐보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당신한테 내가 아기를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줘놓고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책임져 주시오. 그 말 하려고요. 자기 남편은 어디 왜가 샬롬입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무슨 말씀? 왜 게하시를 보내시려고? 아니 돼요. 당신이 가셔야 돼요. 바지가랑이 넣고 안 놔주는 거예요. 어우,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30절 봐봐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이겨먹었어요? 못 이겨먹었어요? 못 이겨먹었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봐봤더니 엘리사가 32절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따다다 했더니 어쨌어요? 35절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의 능력일까요? 수냄 여인의 믿음이었을까요? 수냄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이런 정말로 죽은 아들까지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또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7년 대기근을 면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과 2절 읽었는데 이제 3절 4절 읽어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얼마나 절묘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제 왕이 봐보니까 엘리사가 참 신기묘묘한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가서 7년간 살다 와서 봐보니까 자기 전토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 나는 이제 엘리사가 갔다 와서 7년간 기근 면허라고 그 블레셋 살다 가락에서 이제 오락에서 왔더니 나는 이제 완전히 왕거지가 되었네.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해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엘리사한테 찾아가야지. 어째서 가락에 갖고 갔는디 어째서 이거 그랬어 막 그러고 가서 따져야지.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가 직접 나선 거야. 왕에게 갔어.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야문 사람이야.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내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지려고 갔는데 그때에 4절 봐봐요. 참 성경 읽을 때 봐봐 여러분. 그때가 참 중요해.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더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와서 호소하는지라. 5절. 얼마나 절묘한 때입니까? 한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내 땅을 찾아주세요 왕이시 하고 이 여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고 오 저 그 집 엄마 저기 있다고. 그 집 엄마 저기 있다고. 그래? 와봐. 왕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 말이 맞냐? 그럼요 살렸죠.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흉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이 블레셋 갔는데요. 우리 집을 어떤 놈이 가져가 버렸어요. 왕이요 내 집을 찾아주소서. 그랬더니 어쨌어요? 그 밭의 소출을 다 줘라. 와, 너무 멋있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멋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를 인간이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때도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전토를 찾았어. 전토. 가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7년 대기근을 면하는 축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집과 전토를 찾았던 여인이에요. 엘리사를 원망할 수 있지만 자꾸 두드리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주의 종의 사원에게 가서 원망하고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자,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게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여러분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한 것처럼 믿음의 장이에요. 자, 34절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쭉 나오다가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요 오늘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줬던 그 여인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들은 또 다른 여자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여기 여자들 속엔 누구도 있었을까요? 뭐 마리아도 있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거기까지 나오면 이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게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 뭔 말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활과 더 좋음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부활, 즉 말하면 자기의 생을 나사로처럼 그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이처럼 자기의 육신, 삶의, 즉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그냥 부활이에요. 35절 부활. 근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헬라어로 크레이트 토노스라는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더 질이 좋은 뜻이라는데 이 질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부활과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말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거. 왜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 살아난 사람은 다시 자기 생명이 닿으면 어쨌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시 살아나면은 영원히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크레이트 토너스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부활과 다르게 표현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 즉 육체적 삶의 연장이 아닌 영원한 부활을 의미함으로써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부활과 더 부활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말 속에 이 먼저 있는 그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을 맛봤던 마리아, 또는 오늘 엘리사가 살려준 그 여인의 아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을 그냥 부활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즉 말하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에서 학대를 하면서 죽였잖아요. 악형을 받고 고문에 죽임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을 말하는 마음으로 지금 35절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던 더 큰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믿음과 아울러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이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과 희생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으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물림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후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 우리나라의 그 이단 사이비 그것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 그 이제 세계사 마냥 기독교사 마냥으로 이단사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한번 봤더니요, 우리나라 이단이요 1800 후반기 때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는 남자들로부터 시작한 줄 알았더니 여자들로 시작했더라고요. 입에다 담지 못할 지식이 없어서 뱀하고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이게 좀 악령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자동적으로 이게 그 더러운 죄가 퍼졌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 이렇게 성교제를 하면은 너희는 새로운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발전돼.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은 잠자자. 그래가지고 1800년도 후반때 이 여인이요, 모든 자기를 따르는 남자들하고 전부 성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매독으로 죽었어요. 그 씨앗의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정명석까지. 이 뿌리라는 것은요, 너무 악랄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의 씨앗도요, 쭉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것의 대물림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대물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염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물질 갖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진리의 참된 영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 목을 베이고 그렇게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은 모든 문제마다 해결을 다 받았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얻었고,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냈으며, 가뭄을 이겨냈고, 여러분, 너무 가뭄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가뭄 속에서도 우리가 지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뭄 속에서도 이 여인은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밖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혜택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버린 아들을 살렸어요. 가뭄을 이겨냈고,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았어요. 잃어버린 재산도 여러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하나님 훈련시키려면요, 하나님께서 꼬꿀배기 쳐가지고 가난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연단 없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제 없습니다. 남다르게 고통받은다면 남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수냄 여인의 신앙은 그 중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종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었는데 혼신을 다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믿었습니다. 세밭 여선교 회원 모두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 수냄 여인과 같이